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짧아서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5절, 6절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읽어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은 머리 똑똑하시니까 한번 읽으면서 외워버립시다. 읽으면서 외워버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원래 이 말씀 잠언서의 3장 말씀의 소주제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호주 분들에 비해서는 다 젊은이들이에요. 요즘에 청년의 정의가 65세까지인가가 청년의 정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청년입니다. 호주에 제일 앞에 나오신 분이, 제일 일찍 나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90살이 넘으셨어요. 부부인데 그분들이 둘 다 선교사이셨고요. 그분들의 아버지죠. 저희들 봐서는 증조 할아버지쯤 되신 분들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모한 거 어디, 근데 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야, 우리는 아직도 청년이고 우리는 손잡벌 되는 그런 우리 모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저한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왠지 모를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 막 에너지가 속에서 막 쏟아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소개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서재에 앞에 벽에 보면, 소파에 앉아서 딱 쳐다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그 말씀을 영어로 됐지만 읽습니다. 그럼 읽으면 막 에너지가 속에서 막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써서 읽으면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그렇게 상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니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나에게 힘을 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래, 내가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야, 정말로 못할 게 없을 거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마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잖아요. 지금도 들판에 바깥에 나가면은 가을이라서 온갖 울긋불긋한 그런 그 가을의 풍경들, 또 감이 요즘에는 보니까 집집마다 막 열려 있더라고. 열매를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아침이면 해가 뜨고 따뜻한 바람, 찬바람, 햇빛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상상하니까 저절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상상하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이, 이 신뢰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뢰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기댄다, 의지한다 뜻이죠. 혼자 이렇게 다니기 힘들 때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 기댄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앞에 깜깜한 일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께만 붙어 있을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평생에 그 여호와를 네 마음으로 의지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죠. 제자들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나머지 예수님에게 늘 같이 의지하고 붙었던 3명의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옥신각신 막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제자들하고 어떤 아버지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강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얘들아, 너네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실강이를 하니? 그랬더니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불이고 물이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넘어지고 깎이고 부러지고 불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믿음 없네.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믿어? 그리고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지만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서 고쳐주셔요.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경험에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뭘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내 아들이 고쳐져야 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불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제자도 못 고치니까 그 누가 와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경험으로 봐서, 지식으로 봐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할 수만 있거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내 아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떤 일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으로, 내 믿음의 크기로, 내 경험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아들이 고쳐져야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Trust, 믿어라는,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우리의 새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실력이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다가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어떤 문제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과 주님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가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들어주시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 trust in the Lord with your whole heart. 예,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두 번째 그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이 명철이라는 뜻은 지식이라는 말을 표현을 써놨어요. understanding, 이해력.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의 어떤 생각들을 그걸 갖다가 뭐 의지하지 말라 아니면 그것을 뭐 추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depend on이라는 단어에 핵심이 있어요. understanding,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경험, 그것을 다 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depend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 정확하게 정말 잘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잘난 체 하지 말라. 지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너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잘난 체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공동 번역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을 표현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건강, 너가 가지고 있는 실력, 너가 가지고 있는 젊음,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디펜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경험해봤어,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죄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우리가 잘난 체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내 삶의 미래 문제도 그래요.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은 잘난 체하고 교만을 갖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최초로 지은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동상 중하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뱀이 꼬시잖아요.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내가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어도 돼. 그리고 따먹고 나서 지은 죄가 이 죄예요. 그런데 아까 잘난 체 하는 것도 교만하는 것도 죄라고 잠언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죄인 거예요. 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 내 인생은 내 거야.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의지를 앞서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내 자신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니면 뭐 한국에서 호주로 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잡을 찾을 때 여러분 앞길이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그를 인정하라는 뜻은 이 인정하다는 뜻이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야다라는 뜻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알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알다가는 이하다 뜻은 부부가 서로 부부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 여쭈어라 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길에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 막막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것을 혼자 떠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 뜻이.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써놨냐면 seek라고 써놨어. seek.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라. 자, 여러분 우리 앞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앞으로 결혼할 대상, 아니면 내 앞에 직장, 비자 문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막하고 모를 때에 여러분 그것을 마음의 짐으로 갖고 있지 말고 성경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봐. 즉 다시 말해서 그 범사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일일이 한번 여쭈어봐. 찾아봐. 기도해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뭐라죠? 공동문제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막해. 다음 길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두운 관대 가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네 앞길에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 한번 씩 찾아봐. 하나님께 여쭤봐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크란 뜻, 전 참 이 시크란 뜻이 너무 좋았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거 있잖아요. 찾으려면요. 여러분 찾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은 TV에 보면은요. 산에서 이렇게 금을 캐는 그런 TV 프로가 있어요. 호주 프로그램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요. 땅을 파고 동굴에 들어가서요. 돌을 다 파요. 그리고 돌을 모아가지고 때로는 물에 흘러가는 데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눈을 눈여겨봐요. 뭐 찾으려고? 저만한 보이지 않는 금을 찾으려고. 여러분 가치 없고 별로 쓸모없는 그런 것들은요. 눈에 확확 보입니다. 돌, 길가에 보세요. 그냥 있어요. 근데 돌 가운데 귀한 금은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화를 발견하거든 너의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매일 그냥 24시간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찾아질까요? 아니요. 그냥 그거 찾아지는 거는요 사실 귀한 것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은요 시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귀한 다이아몬드, 얼마나 많은 여러분 피와 땀과 노력을 해서 그걸 팔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귀한 생명,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이래서 되는 걸까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찾아야 그래야지 그때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건 가만히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똑같이 보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시크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앞서서 구하고 찾고 나아가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기를 그 다음에는 곧바로 너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귀하고 소중하고 생명력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제가 아침마다 에너지를 얻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찾고 아침마다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떠오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잠깐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24시간을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계명 중에 계명이고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24시간 중에 누가 순종하고 찾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귀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빼앗겨버렸어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사랑,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24시간을 보내면요, 우리는 미움, 시기, 질투 이것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는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삶의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쓰여진 것을 보고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얘야, 너는 또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내 장께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란 말이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